자, 우리 아까 다니엘서 2장 21절 봤습니다.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했는데, 이 고레스 왕 원년이 몇 년이냐면은 BC 538년경이에요. 538년.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아까 그 포로로 잡혀갈 때가 제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BC 605년. 5년경에 잡혀가서 지금 538년까지 죽은 건 아니야. 그때까지 있었다는 얘기지. 538년까지 있었으니까 만일 538년이면 다니엘이 몇 살이 되는 걸까요? 한 대충 잡혀갈 때 갓난애기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20살이라고 치고, 젊은 청년이라고 치고 20살이라고 본다 그런다면 이제 605에서 538을 빼면은 한 67년 될래나? 그쵸? 67 되고 20을 더하면 87세 정도 될래나? 그죠? 예. 그러니까 한 87세 정도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이 다니엘이 높은 20대서부터 거의 높은 관직을 호령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5페이지를 펴십시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서론,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왕족들 해가지고 1장 하고 돼 있죠. 다니엘서 1장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서론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만 이렇게 뜻을 정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니엘만 뜻을 정하고 다니엘만 훌륭하게 되지 말고 지금 이 다니엘서가 누군가가 기록을 했을 거 아니야. 다니엘이 기록을 했으면 다니엘이 기록을 할 땐 지 혼자서 그냥 읽고 내가 이랬어? 내가 이때 이랬구나 낄낄낄 하고 혼자 좋으려고 이게 써놓은 거 아니잖아요. 누구 읽으라고 쓴 거잖아.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읽는 사람에게 뭔가 어떤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 읽으라고 썼겠어요? 다니엘이 썼으면 같이 포로로 잡혀온 자기 백성들 읽으라고 쓴 거겠지. 그럼 자기 백성들이 그거 읽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어떤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지만 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다니엘처럼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각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금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는 1장이 서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이 세상 나라 왕국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장, 다니엘서 2장에는 네 왕국의 꿈, 큰 신상의 꿈인데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 네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는 또 뭐냐?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가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냐고 구출받는 장면이 3장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은 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 커다란 나무에 대한 꿈을 꿔요. 나무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뭐라 그랬냐면 느부갓네살 당신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느부갓네살이 회개를 안 해. 그래가지고 그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신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짐승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풀 뜯어먹고 새벽 이슬 맞고 다니고 자그마치 7년을 그래요. 7년 동안 이렇게 미친 병자처럼 지내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뭐가 나오냐? 벨사살 왕 때에 큰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하는 사건 아시죠? 그리고선 벨사살 왕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다리오 왕이 나와. 이때서부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야.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서 다리오 왕이 나오게 되는데,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만 다니엘이 그냥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다니엘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가게 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게 6장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또 4 짐승이 나와.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 첫 부분에 보면 A, B, C, C-, B-, A-로 돼 있죠. 끝에는 A에 A-가 안 붙었네. A- 붙여주셔야 돼. 자, 근데 A, B, C, C-, B-, A-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이야기들의 모음집 같지만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A와 A-의 공통점, 내 나라, 내 짐승. 넷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4개의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앞과 뒤로 이렇게 딱 감싸고 있어. 그쵸? 그 다음에 또 B와 B-. 공통점 있죠? 풀무불, 사자굴.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되는데, 원래는? 죽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누가 살려줬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얘기가 B와 B-로 감싸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C와 C-. 이거는 좀 공통점이 뭐냐? 느부갓네살도 왕, 벨사살도 왕. 그런데 이 두 왕 다 누구에게 혼난다? 하나님에게 혼난다. 느부갓네살은 정신병 걸려서 미친놈처럼 7년 동안 왔다 갔다 거리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 C와 C-에서 진짜 왕은 누구다?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벨사살도 아니고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벌써 이 다니엘서의 1장에서부터 7장 사이의 요 내용 속에서 그냥 내용의 배열만 가지고서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냐? 배열이 뭡니까? 세계의 강대한 국들 일어나는데 다 하나님이 치셔서 망한다. A와 A-. B-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떨 때는 세상 왕국 사람들에 의해서 위기에 들어가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산다. 뭐 이 얘기죠. 그리고 세상 왕 아무리 강하지만 느부갓네살, 벨사살 하나님이 치시면 별거 아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이 흐름의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지금 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니까 바벨론이 대단해 보이는데 바벨론 저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뜻을 정해야 돼. 그리고 온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 이러라고 지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성경을 볼 때는 단순히 1장에 뭐다, 2장에 뭐다, 3장에 뭐다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딱 알게 되면 이 전체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이 뭘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좀 눈이 뜨이시면, 앞으로 더 눈이 뜨이시면 성경 전체가 큰 틀로 보이면서 어떤 구속에 있는 말씀을 볼 때 큰 틀이 보이면서 이게 보여야 돼. 예를 들면 영화를 볼 때 어떤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경만 안 보고 어떤 배우의 얼굴만 이러고 본다 그러면 그 영화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없지. 전체를 보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봐야지. 그래서 어떤 다니엘서나 어떤 선지서나 모든 걸 볼 때도 그런 좀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페이지 중간에 보면 8장에는 뭐냐? 왕국들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왕국들. 이제 아까 네 짐승이 나왔죠? 네 나라 네 짐승.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의 포커스는 참 어디에 많이 맞춰주냐면 네 나라. 특히 다니엘이 경험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헬라와 로마. 이 네 나라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런 네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환상이 8장에 나오고, 또 그런 그 네 나라에 대한 것이 어떤 일정으로 이런 일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 70일의 환상이야. 그리고 또 이 네 나라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헬라라든지 로마 나라의 그 핍박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출함을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10장에서부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2장서부터 들어가는데,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런 식으로 뭐 1장에서부터 7장,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12장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하지만,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도 분류를 하냐면 다니엘서는요, 다른 구약 성경들하고 다르게 히브리어로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2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닌 원문 성경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장,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는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어디까지? 7장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아람어로 기록했다라는 건 누구 읽으라는 거야? 아람 사람. 아랍이 아니고 아람 사람.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대체적인 이 다니엘 당시에 공용어가 뭐였냐면은 아람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아람어. 아람이라 그러면 지금 어디냐 하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데, 다메섹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쪽이 수도예요. 거기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이 된 언어가 당시 세계의 많은 이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공용어처럼 사용되었어요. 오랫동안.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아람어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아시죠? 그 멜 깁슨 만든 영화를 보시면 거기 주인공들이 다 영어를 아닌 이상한 언어를 쓰고 밑에는 자막으로 아마 영어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쓰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근데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발음이 참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통해요. 근데 아무튼 아람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람어로 기록을 했냐? 이 2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세상 전체에 대한 얘기야. 어떤 그 초점이 이스라엘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서
이 세상에 강대한 나라들이 이렇게 이런 나라, 이런 나라,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일어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들이 다 깨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라는 내용이 2장에서부터 7장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만 알아야 될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아야 되냐?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얘기야.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 이 부분을 뭐로 기록했냐?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다. 근데 이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관심의 초점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게 관심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나라가 변하는데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될 것인지 그런 걸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혹독한 환난과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최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환난받을 이스라엘 백성, 승리할 이스라엘 백성. 이게 초점이에요. 아까 2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세상 전체라 그랬죠? 반면에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관심의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또 그렇게 구분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다니엘서 서론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니엘에 관계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시리아. 시리아. 헬라어는 그리스. 자, 2장에 보십시다. 자, 그런데, 자, 2장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또 뭘 보면 되냐면, 오늘 나눠드린, 35페이지인가? 35페이지다. 35페이지 그림을 또 딱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다니엘서의 연대 도표. 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어요. 그때가 몇 년이라고요? BC 604년경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2장에 보게 되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위에라는 건 아래 위 이게 아니라 왕 위에 있은지 몇 년? 2년에. 그러니까 604년에 왕이 됐으니까 2년 지나니까 이거 BC니까 거꾸로 빼야 되죠. 602년에 뭘 했다?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었을 때 BC 602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602년경에. 어떤 꿈을 꿨냐? 2장 2절에 보면 어떤 큰 이제 신상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꿈을 꿨는데 마음이 번민했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자다가 보면 생각은 잘 안 났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되게 기분이 나쁜 꿈이 있죠. 꿈의 내용은 모르겠는데 꿈꾸는 동안 내도록 기분이 나빴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뭔가 재수에 온 붙었나 보다. 그리고 꿈도 이상한 꿈을 꿨으니까 오늘은 좀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운전도 조심, 길거리 다닐 때도 어디 간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것도 조심. 뭐 이러고서 좀 다녀야 되겠다. 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러죠. 뒤숭숭은 했지만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바로 이 번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자기가 꿈을 꾸고서도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알 듯도 알고 모를 듯도 한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야, 느부갓네살은. 근데 그 꿈을 꾸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
뭔가 자기가 망하는 것 같고 뭔가 우리나라가 망할 것만 같고 뭐 아무튼 되게 기분이 나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만일에 망한다면 어떻게 망할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렇게 해요. 나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입니다. 그렇죠? 나쁜 생각을 하나 하기 시작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러다 보면 밤에 잠이 와? 안 와. 잠을 이루지 못해. 근데 아마 하루는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잘라 그러면 오늘 그때 또 꾸면 어떡하지? 또 잠이 안 와. 그리고 이 꿈이 뭐였지? 또 어떤 흉측한 일이 일어날라 그러지? 또 잠이 안 와. 이래가지고 며칠쯤 잠 안 자게 되면 이 인간 어떻게 된다? 거의 미친다. 잠 못 자죠?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죠? 그러면 완전히 미치는 거죠. 그래서요, 결국은 2절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뭐 그냥 심심해서 뭐 저기 박수들 부르고 술객 부르고 점쟁이 부르고 갈대아 술사들 불렀냐? 아니에요. 이 꿈을 뭔지 몰라. 아주 참 뒤숭숭한 꿈인데 꿈의 내용도 모르겠고 기분도 모르겠고 잠도 못 자겠고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라도 좀 알면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 술사들, 박수들, 점쟁이들 부르면 좀 알까 싶어가지고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왕이 이 점쟁이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꿈을 꿨다. 그리고 그 꿈이 뭔지 알고자 해서 내 마음이 번민하다. 되게 뒤숭숭하고 기분은 나쁜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뜻도 모르겠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 너희들 내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었던 갈대아의 술사들이 얼마나 벙하고 찌겠습니까? 왜 벙하고 찝니까? 꿈은 지가 꾸고 해석을 꿈의 내용을 우리 보고 맞히라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야. 꾼 놈도 모르는데 꾸지 않은 놈이 어떻게 아냔 말이죠. 암만 자기네들이 술사고 박사지만.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깝깝한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어쨌든 왕한테 밉게 보여서는 안 되니까 인사는 정중하게 해야죠. 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나 본론은 뭐냐? 꿈꾼 놈이 꿈을 알아야지 꿈 안 꾼 놈이 어떻게 꿈을 아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드려야 이게 상식에 맞는 거죠 하고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완전히 이 왕은 막무가내야. 막무가내인 게 뭐냐면 갈대아 술사들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니들 보고 꿈 알아맞히라 그랬지 내가 언제 얘기해 준다 그랬냐?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들이 내 꿈과 그 꿈도 물론 말해줘야 되고 그 해석도 나로 알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니들 몸을 뭐 한다? 쪼갠다. 그 다음에 너희의 집을 뭘 만든다? 그러니까 화장실로 만들겠다. 완전히 이런 깡패 같은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또 한번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참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행동을 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뭔가 지금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왕들, 신하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꿈꾼 꿈도 사실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고, 꿈이 생각나게 안 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상식에 어긋나게 완전히 그냥 행패 부리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고로고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만일 내가 꿈을 얘기를 하고, 너희가 만일에, 그러니까 술사들이 만일에 꿈과 해석을 보이면 뭘 받는다? 선물, 상,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도 너무 그냥 몸만 쪼개겠다, 걸음터 만들겠다 그러면은 또 이건 너무 상식이 어긋나니까 만일에 꿈을 설명하고 해석을 보이면 상도 내리겠다라고 당근과 채찍을 지금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종들이 대답을 합니다. 꿈을 좀 제발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왕이 드디어 열받습니다. 8절. 내가 분명히 하는데, 내가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들이 자꾸 꿈을 말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 시간을 천연하려고 한다. 이게 뭐냐면 자꾸 시간을 연장시켜서 뭔가 꼼수를 부리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아까 천연한다라는 말이 요 말이에요. 뭔가 자꾸 시간을 연장을 하다 보면 때가 변하고 왕의 마음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자기네들의 위기가 극복되지 않을까. 요런 걸 지금 꿈꾼다 이거지.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래서 이 자꾸 느부갓네살은 꿈도 너희들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꿈을 알게 해줘야 너희들이 신통방통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꿈을 보여야 너희들의 그 해석이 맞다고 내가 생각할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참 어거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드디어 바른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어떻게 있지 아니하다? 절대로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객들의 얘기는 뭡니까? 느부갓네살 당신은 있을 수 없는 왕이다. 이 얘기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왕의 짓거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왜냐? 지금 왕의 꿈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 사실 맞는 얘기죠. 없죠. 그리고 또 11절에 또 뭐라 그러냐? 또 왕이 물으신 것은 참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 꿈을 갖다가 막 우리에게 어거지로 물어볼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냐. 참 이게 희한한 일이다. 그리고 왕의 그 꿈은 누구 외에는 아까는 이제 세상에 있는 왕,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냐면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그러니 지금 이 술객들이 바른 말 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간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술객들의 말은 맞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한번 볼래요? 신명기 29장 29절. 자, 이 박수 29장 29절.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9장 29 29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거기서 중요한 얘기는 29절의 첫 부분이에요. 뭐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정말 사람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기기묘묘한 일들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29장 29절. 계속 못 들으셨어. 29장 29절. 자, 이렇게 오묘한 일이 있는데 이 오묘한 일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일, 납득이 안 되는 일, 어떤 그런 일들을 딱 접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맡기셔야 돼. 예, 예.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술객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희한한 일은 왕이 이렇게 꿈을 꾸고 이런 희한한 일은 누가 이게 다 하실 일이냐? 신들이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 저것들이 그냥 지들이 할 줄 모르니까 지들이 꿈도 모르고 꿈 해몽도 할 수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신들 핑계까지 대는구나. 이러고서는 진노하고 통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저걸 다 멸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13절, 2장 13절. 왕이 명령을 내림에 졸지에 누구도 죽게 생겼냐? 박사들은 물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힘없는 다니엘과 그 동무들마저 그냥 이 술객들이 바보 같은 짓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미친 짓 하고 하는 바람에 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까지 죽을 위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래가지고 이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씩씩거리면서 이 박사들을 죽이려 막 나갑니다. 근데 그때에 다니엘이 탁 등장을 하는 거지.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명철과 슬기 누가 주셨다? 오케이. 자,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슬기를 가지고 아리옥에게 탁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이랬더니 이 아리옥 왕이 급하면은 다니엘에게 그 환관의 그 수련생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돼? 바빠 임마 비켜 이러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이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여차 이러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역사일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롭다라는 거를 그 아리옥에게 탁 깨닫게 해서 얘한테 혹시 얘기해보면 원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건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도록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한 거냐면 아리옥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여러분들 군대 장관이 지금 누굴 죽이러 급히 나가고 여기 급히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환관 수료생 지금 3년 교육법 겨우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나온 게 물어보니까 그 앞에다가 대고 그것도 포로인데 그 포로한테 대해서 설명을 해. 말이 돼요 이게?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함해. 그랬더니 16절에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요, 나를 왕에게 좀 어떻게 또 데려다 줄 수 없을까요? 그리고 왕에게 기한을 좀 달라고 그러면 내가 꿈을 해석해 보여드릴 텐데,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 때에 맞게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 아주 우연을 가장해서. 그렇게 만나기도 힘들어. 아리옥은 급히 나가니까 뭐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마침 다니엘이 거기를 지나간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딱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보면 참 우연이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아마 그런 얘기가 왕에게 아리옥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다니엘은 또 다니엘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합니까? 자기의 동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다 고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뭐하게 하니? 구하게 하니. 즉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런 어떤 계획을 얘기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지. 어떤 이 자신들의 그 위기, 그리고 박사들의 죽임당할 상황, 어떤 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 어떤 이런 사건들을 앞에다 두고 자기의 그 믿음의 동료들에게 뭘 요구를 했냐? 기도해달라. 그리고 특히 내가 이제 저 느부갓네살의 꿈이 뭔지를 알아맞혀야 되고 그 해석을 알아맞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중보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히브리 야고보 5장 10 그러면서 5장 16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기와 함께 이 믿음의 어떤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좋아요. 왜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님이나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나 이런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니엘은 이것도 알았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믿음의 친구들에게 야, 이런 일이 있다. 내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우리 기도하자.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 다시 말하면 꿈꾼 자도 모르는 그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함이라. 정말 있을 수 꿈꾼 자도 모르는 꿈을 안 꾼 사람이 알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러면서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까 기억나시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이렇게 이 다니엘이 참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니까 이 하나님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지만 참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쪼각쪼각 이렇게 조합을 해가면서 이 다니엘을 높은 데로 아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 그랬죠. 밑에 두지 아니하고 위에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다니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이용을 하셔.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가. 그건 어쩌면 다니엘 자신도 의식 못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일을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몰라. 그러나 다니엘은 점차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승승 장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한심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처럼 참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뭔데
이루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가 시작인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왔을 때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우리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돼 있고 내가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이름까지 바뀌어져 가면서 이방 왕 섬기기 위해서 교육까지 받아야 되고 이것처럼 한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에이 이젠 다 끝났다.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다. 이제 나도 막 가는 인생이다. 이러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맞아. 신명기 30장 1, 2, 3, 4,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포로에서도 돌이키신다 그랬어.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킨다 그랬어. 그렇다면 난 이 약속을 믿을 테야. 결심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한 쪽으로 몰아가 주시는 것. 이것은 과거 다니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다니엘처럼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맞아 나도 결심할 테야 뜻을 정해서 이대로 행동할 테야 하고선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개하시는 놀라운 그 은밀하고도 기가 막힌 역사를 체험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2장에 제가 하다만 부분서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제가 언제 어디까지 했냐 물어보시면 2장 20절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니엘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또 바벨론의 포라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현실에 직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뜻을 정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눈이 번쩍 띄어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약속들을 정말 단단히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심하게 하시며 그대로 살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